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때 뭐가 우리에게 많아지느냐? 은혜가 많아지고 평강이 많아지고, 이건 영적인 놀라운 원리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같지 않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가 더 상황적으로는 좋아졌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평안할 수 없어야죠. 예수님 계실 때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기대 속에, 그때는요 그래도 좀 평안했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평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AD 64년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엄청 박작해 하면서 제자들의 그 상황은, 성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은 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소식, 여러분, 일이 터질지 모르는 죽음 속에 있습니다. 어떤 난리가 일어났어요. 한 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야, 잘 됐어, 이거 그냥 덮고 기독교인들이 한 거로 조작하자. 조작해갖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여서 여러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화형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기독교인이 했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 빌미 삼아 죽이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현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하더니, 진짜 그런 절박감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는데, 그 평안은 그 어떤 거로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많아지고, 세상에 주는 평강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성령 안에 주는 평강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요즘 같은 이 난리와 소문이 들려지는 이 시대, 아니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 때에 더 많은 난리와 소문이 들려질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이 평강을 가질 수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요 죽기 직전에 막 떨고 두려워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으로 난 평강이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평안해야지, 나 마음아 좀 안정 좀 해라. 근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면요 안정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평안하게 되고,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전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참 그런 거죠. 기도 응답 받으면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해지는 그런 것처럼, 아들이 수술대에 들어가서 심장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심장 수술하는데 5시간 6시간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 누구도 평안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하냐? 기도하다가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시작한 기도가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아버지 본인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따지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펑펑 울어가며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면서 아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확신 속에서 수술대에서 아직 자녀는 안 나왔는데 아내한테 말하면 여보 걱정하지 마, 다 이제 열릴 거야.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이게 뭐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확 장악하면요, 마치 제가 그랬대잖아요. 단독 목회 처음 나갈 때 그렇게 가기 싫어갖고 기도도 안 하고 도망 다녔던 나, 어떻게 성도 한 명에다가 땅은 다 넘어가서 빚쟁이 쫓아다니고 독촉적 날라오고, 집은 흙집으로 젖은 집에 퍼세식에 요즘 시대 누가 그런 데 가냐고. 나는 절대 가기 싫었습니다. 헌금도 안 나오고 성도도 없고, 지역은 마을은 50% 중에 교회가 3개나 있고, 성도 다 나가고 장로님, 거기 장로님도 이 여호와의 증인 2단으로 가고, 그런 교회를 내가, 망한 교회를 내가 왜 가냐고. 서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대단한 80년 된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그 망한 교회를 내가 왜 가냐고 그랬죠. 제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응답 받으니까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평안히, 심지어 어디까지, 죄송한데요, 기도도 않고 전도 나가, 그래도 주님이 되게 하실 것 같아. 오선한 자신감인지 몰라요.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 시간에 그냥 가서 그냥 전도하자, 전도. 기도도 않고 전도 나갔어요. 기도 준비도 않고. 참 대단한 배짱인지 용감한 건지.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때 전도된 게 5명인데 그 된 5명 중에 아주 전도 잘하는 불교 신자 아들이 전도돼 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하게 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초월해요. 오늘 그런 초월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알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해볼게요.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야기도 왔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게, 제가 왜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그 고백처럼 저는 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때리니, 이 말은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나를 따라온대. 내가 도망가도 따라오고 위기 가운데 가도 따라오고,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냥 같고, 다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종교심으로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그 은혜가 임하는 거는 어떤 타고난 사람에게 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여기 답을 다 가르쳐 줬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에요 딱 한 번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했어요. 한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10번이 되시옵소서, 20번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임하게 되어진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만 보더라도 바울의 삶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여러분,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으로. 근데 그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는 공부해서 알고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단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과 체험으로 주님을 알고 성령으로 알고 회개함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이 열리는 아라비아를 통해 예수를 점점점 알아가니까요,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니, 그 삶이 기적이에요. 그 삶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인생의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막 도배한 거예요.
감옥에 가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은혜를 꼭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뭐 주일 낮 예배 안 보면 가면 되지 뭐 오후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죠. 왜?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은 나라는 한계에 있는 나의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 침범해 와서 하나님의 맛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 삶 속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실존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만난 삶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함께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놀라운 은혜가 더 많아지고 평강이 많아져서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이거를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적당히 되면, 적당히 주님 알면 주님도요 적당히 내 속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거예요. 나요 주님 아는 거에 관심 없었어요. 왜? 난 노는 게 너무 좋았어.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나 닮아갖고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것들이 한번 중독이야 치매. 근데 제가 이게 그런데 나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을 정말 열심을 갖게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었어요.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삶이 간증이고 기가 막힌 거야. 저런 분들은 어떻게 그랬지? 저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지? 그럼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간증할 게 없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했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중에 이거를 내가 타고난 자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모태신앙은 원래 안 되는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시작하면서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기가 막힌 역사들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이제 베드로처럼 네가 안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여러분 그 153 사건의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봐라, 신기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도저히 안 되지. 의학으로 안 되지. 봐라.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거기에 그냥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알아간 사람들은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해요. 그 속에 뜨거운 여러분 주를 향한 봉사와 충성하고 싶은 열심히 여기서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일하는 게 정말 그렇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옛날에 나는 교회 일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궁지에 물려서 하면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아무쪼록 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야에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알 때 단순히 알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할수록, 그 다음에 회개할수록, 성령으로 경험할수록,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3절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알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거는 바꾸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뭐를 준다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뭐를 주시냐?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다시 한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를 알 때 주십니다. 예. 그런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어가 필요해요. 어떤 수식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 생명이라고 하면 목숨인가?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신기한 능력에 의해서 생명에 속한 것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것도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것도 능력으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생명의 능력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즉 이 생명은 신기한 능력으로서 주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죠. 이 생명으로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이 임할 때 마른 지팡이 보세요. 마른 지팡이에 생명이 떠나 있죠. 근데 이곳에 생명이 임해버리니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임하니까 마른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나무는 땅에 숨겨진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되면 불가능하죠. 뿌리도 없어요. 이미 마른 나무예요. 이미 생명이 싹이 털 수 없이 바짝 마른 지팡이에 죽은 지 오래된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냐.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신 근본이신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이, 이건 머리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신기한 능력의 생명이 임하면요, 죽은 게 살아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이 일어나고. 예? 생명과 반대는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망으로 질병과 저주와 모든 수많은 것으로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그 사망의 역사가 닿는 곳마다 멀쩡하던 사람이 아프고,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고, 멀쩡한 사람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이게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아는 자에게는 생명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임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에 의해서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이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 그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크게요.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짜로 알아야 돼.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주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왜? 나는요, 그래도 여름 성경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면서 그 과자 받고 선물 많이 받으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해갖고 막 상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뭐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막 그렇게 막 됐단 말이에요. 달달달달달. 그게 아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이거는 뭐가 같냐면 이런 거예요. 문은수 목사는 키가 173cm에 몸무게가 71kg에 머리는 곱슬이고 이빨은, 이렇게 아는 게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겉으로 보고 목사님 보니까 곱슬에다가 이빨이 되게 성질 더럽게 생겼구만, 이렇게 보겠죠. 근데요, 그렇게 물론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론으로 알아지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생명의 모든 것이. 예수를 바울이 왜 더 알려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배설물까지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알 때에 신기한 능력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그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살리는 역사가 있고, 더 크게 하면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도 만약 생명의 역사가 희미하면 이게 희미한 거예요. 개인도 그래요. 내 속에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내가 나만 안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신 바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안대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대요. 내가 너를 한다요.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아신대요. 너는 내 자녀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주님,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아신 바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임하느냐? 생명이 임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나를 통해서 주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나를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 바꿔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께 아신 바 된 자가 어린이를 가르치든 중고등부 가르치든, 그러면요, 나와 접촉되는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가요. 그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아는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있냐 없냐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아름다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는요, 관계적인 거잖아요. 뭐예요? 이전에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해가고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이 정도 이적을 행하려면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주님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이것은 아는 관계였는데 도중에 그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사람은 아는 관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래요. 주님이 이 사람 입장에서 능력되고 이적되고 선지자로 되기 때문에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나만 아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시는 생명에 이 속한 모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게 됐구나, 그냥 미래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과 아는 관계, 요게 될 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있고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치유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고,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 주님을 알므로 생명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틀어지면 큰일 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아름다운 관계가 돼가지고 우리는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어요. 경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냥 생명에 속한이라고 끝나는 거지, 왜 또 경건과 생명을 왜 나눴을까? 왜 하필이면 생명과 이거를 경건이라고 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에 속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런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 이건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주시는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생명에 속한 놀라운 모든 것이 있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시는 모든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것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좀 색깔이 좀 달라요.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시편 우리 32편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6절. 자, 경건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32편 6절. 자, 6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경건한 자는 뭐를 얻어요? 주를 만날 기회가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은혜인데 그것도 축복인데요. 무엇도 축복이냐? 어려운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느냐? 경건한 자에게. 경건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도 돼요. 뭐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하나님 무관심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 살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근데 경건한 자가 되면요 환난 속에서요 어떤 은혜를 주냐? 주님 만날 기회를 주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버려요. 근데 기회를 만났는데 주님께 기도를 안 내. 주님이 막 만나려고 막 다가오셨어요. 네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게 기도만 하기만 하면 내가 너 응답할게. 막 주님이 막 들고 왔어. 근데 경건한 사람이어가지고 주님 만날 기회가 왔는데 왜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싶대? 이상하네 이거를. 오늘 놀러 가기로 했는데 심야 예배 안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자꾸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마음이 왜 이렇게 막 그냥 가만 앉아만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가 다가오는데 내가 몰라 놀러 가야 돼. 놀러 가면 주께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경건한 자에게 뭐를 준다?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 주실 때 어떤 자가 축복이다? 잡아야 축복이야. 어떻게 잡냐?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이상하게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게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가만히 서기만 있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왜 그러지 도대체.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를 만날 기회가 임한게요. 나는 몰랐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주님 만나요? 기도한다고 막 주님의 임재가 계속 일어나요? 아니요. 저도 때로는 열심히 주를 찾아도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영감 하나도 없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지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어떨 때 주를 만날 기회를 탄다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경건한 자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를 만날 기회가 자꾸 와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 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자주 만나고 막 이런 은혜가 있는 나는 왜 이렇게 1년 5년 교회 다녀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무슨 은혜라는 건 나는 경험도 못하고 왜 당신이 경건하게 안 사니까 주님 만날 기회가 별로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기회가 와도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진짜 경건한 자는 주님 만날 기회가 오면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 뭐 한다고요? 그걸 알아요. 주가 찾아온다는 거, 두드린다는 걸 알고 기도한다고요.
그 진짜 경건하지 않고 대충 경건한 사람은요, 그때 헷갈려. 그래서 어떤 날은 주님 찾아왔는데 안녕 하고 가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잃어버려져요. 나도 그래 봤어. 그래서 알아요. 이게 이렇게 둔감하다니까. 한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잡아봐요. 자, 빨리 잡아봐. 나는 이렇게 흔들어야 돼. 나는 이렇게 둔감합니다. 여러분은 영감이 좋으신가요? 나는 목사인데도요, 둔감하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는 기회도 잘 몰라요. 근데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를 만날 기회가 얻어졌을 때 그거를 느낍니까? 오늘 금요시면 주를 만날 기회야. 이번 부부에는 주님 만날 기회. 이게 진짜 속에서 느껴지냐고요. 예,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려도 둔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경건하잖아요.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고요. 더 성숙해져요. 더 경건해야 돼요. 더 크게 아멘. 예. 제가 보면은 저도 그랬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덜 경건해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온 걸 느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건함과 롯의 경건함이 둘 다 경건인데 차이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다는 걸 알고 눈치 팍 채고요, 막 빨리 가서 영접하고 팍 하죠. 롯은요, 그냥 와서 좀 쉬다 가세요. 뭐 그냥 느긋하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데, 이 경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께 기도한다. 그래서 거기서 딱 주를 만나가지고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를 만날 기회에다가 플러스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또 기도까지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만나버리네. 만나서 주님이 해결해버리네. 이게 다른 거. 이게 주여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탄다는 것이 경건에 속한 자의 이 주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인 것이죠. 예.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 한번 보세요. 116편 15절. 자, 우리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시냐. 시작. 예,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뭐 이런 건 아니어도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경건한 자에게 속한 모든 것, 이것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경건한 자들의 죽음까지도, 경건한 자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봐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봐주신다고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귀중히 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뭐냐? 경건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귀중히 여기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뭐 할 때 준다? 예수님을 알 때. 구약에는요, 경건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진리지만 경건할 때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셔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효과를 어떤 자에게도 주셔요. 예수를 아는 자에게. 보세요. 삭개오가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집에 모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야,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됐네. 이분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요, 그가요 진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가지고요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경건한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므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히 봐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기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구약적인 내용은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었는데, 신학에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경건하지, 과거의 경건한 삶을 못 살았어도 예수를 알 때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것도 주시고 생명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신학에 와서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삭개오는 경건하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에게 경건한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임하네. 뭐 이래? 아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주님이 귀중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뒤에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노력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습은 잠깐 유익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범사에, 다시 한번, 범사에 유익하다. 여기 보세요.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자, 경건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 외쳐보는 거예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신앙 문제든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요.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한 약속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생명에 속한 것은 영생과 구원과 치유와 능력에 관련된 것이라면 경건에 속한 것은 이 땅에서 주시는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풍성한 은혜, 세상적인 은혜와 이 복은 경건한 삶을 살수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생명에 속한 복도 여러분 어떤 자에게,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껏 경건한 삶을 많이 못 살았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아신 바가 되면 이 순간부터 내가 경건을 많이 쌓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경건을 쌓은 사람처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요 목숨 걸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구약엔 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생명에 속한 놀라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1장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았다. 알므로 뭐를 말미암았다는 겁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속한 것을 맛보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맛보고, 이야 나는 경건이 부족한데 예수님 알아서 그냥 축복받았어. 이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나타날 때 그 생명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나는 그 생명력이 내게 예수를 알므로 내게 주어 그 생명에 속한 모든 걸 주더니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와 대박 할렐루야. 오늘 이걸 받아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 나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왜 하나는 안 되죠?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나는 조금이라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보니까 그 이런 생명에 속한 능력, 경건에 속한 놀라운 모든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와 이제 바울도 놀라고 베드로도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알면 할수록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서 너희 예수 믿은 제자들 사도들 다 너희들 예수 제대로 안 거 아니야, 너희들 제대로 알았으면 영광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 라고 부정한 것은, 이거를 지금껏 내가 안 아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제대로 알아서 생명의 모든 것도 경건의 모든 걸 누려보니까 어머머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었네,
이렇게 고백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게 되고 내가 목사인데 이것도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알면 할수록 이야, 내가 주님을 몰랐네. 와, 진짜 이런 아주 무궁무진한 것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오늘 무슨 다짐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속에 뭔가 조달되고 있느냐?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조달되고 있느냐? 구약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 주를 만나는 은혜, 여호와가 귀중히 보시는 은혜, 범사에 유익한 은혜, 그게 내게 있느냐? 없다면 예수님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생명에 속한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으니, 그렇죠,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이 내 속에 다시 한번 확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